성당의 새 주임 신부가 부임을 했습니다. 이 신부가 부임하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분은 강론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종으로서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너도 나도 고해 성사를 하겠다고 앞다투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신부님은 귀가 안 들리는 분이었대요. 누군가 내 약점과 허물, 더구나 부끄러운 죄를 알고 있다는 것 상쾌한 일 아니지요. 그러나 내 고난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내 진실과 충성을 알고 계신다. 누구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당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9절 한 절 안에 내가 알고 있다 하는 말씀이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알고 있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 7개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 위기 시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 원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소아시아는 우리가 오랫동안 터키라고 불렀던 튀르키예를 일컫는 말입니다. 7개 교회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 교회 스무나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7개 교회를 함께 읽어보면 모든 시작의 말씀이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 주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는 사역자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에 토한 우리 개혁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7개 교회에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 교회들마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칭찬을 들었는가 하면 책망을 듣습니다. 본받아야 될 내용이 있는가 하면 따르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만은 칭찬만 듣고 있습니다. 오늘 스무나 교회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될 교회입니다. 여기 스무나라고 하는 말은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모략은 강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진한 향기를 풍긴다 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한 시대에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강한 향기가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김포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장로님도 김포에서 오셨는데 김포란 말이 재미있어요. 쇠가 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오래전에 김포에 공항이 생길 걸 알았던가 봐. 그래서 김포야 쇠가 떨어져 하늘에서. 스무나를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 모략이야. 후대에 고난을 당하는 교회가 생길 것을 알았던가 봐. 퍽이나 재미있는 이름입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가?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주의 핏값에 세워진 교회가 왜 환난을 겪는가? 이 질문은 인류가 가진 가장 오래된 질문 논쟁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인생사에서 고난은 참 신비합니다. 고난을 좋아하거나 즐기는 사람은 없지요. 근데 고난이 없는 사람도 없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신비한 믿음의 덕을 얻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신앙이 순결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을 받아서 큰 인물이 되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가? 신정론은 연구하고 논쟁에서
해답을 찾는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내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마땅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통하여 유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 가운데 참 귀한 교리가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다.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 하는 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요. 그 가운데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남 모르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알고 계셨던 스무나 교회의 고난이 뭡니까? 오늘 본문 9절에 의하면 환난, 궁핍, 유대인의 비방, 박해였습니다. 스무나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전쟁이나 재난, 질병 따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겪는 시련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로마 권력 안에 있는 나라들은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매를 맞습니다. 끌려가 고문을 당합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빼앗기고 사회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해야 했던 거지요. 이방인이 이방 땅에 가서 또 다른 이방인에게 고난을 겪는 것, 그것도 새로웠지만은 유대인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당하는 비난, 비방, 이건 더 아프고 서럽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요즘은 북한 공산당이나 일부 이슬람 국가 외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순교하거나 환난, 궁핍을 겪거나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에도 환난과 박해는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인류 역사상 지금 같은 탈교회 시대는 없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엔티크리스찬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인이 유대인을 핍박하듯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텔레비전, 넷플릭스, SNS, 온라인,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난무합니다. TV를 켜면 동성애, 마약, 무당, 폭력, 성적인 자극 안 나오면 드라마가 되지 않습니다.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막의 우리 젊은이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환난입니다. 정신적인 박해이지요.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독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호랑이다, 사자다, 이리떼다, 황소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한 마리 양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뭐예요? 양떼들이에요. 공격 무기 방할 아무런 힘도 없는 한 마리 양일 뿐입니다. 이게 오늘 고난이죠. 스무나의 고난이죠. 보세요. 스무나는 크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유대인들은 무역 장사를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스무나는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황제 숭배와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부유한 도시에서 유독 가난한 사람들이 서문화 교인들이었어요. 유대인이면서도 장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도시에서 종교를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게 서문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다란 모순입니까? 역설입니까? 서문화 교회는 이런 환난과 궁핍, 박해와 고난 속에서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놓치고는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붙들지 않고는 하루도 지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 보면 두렵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오직 믿음의 죄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는 한 가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한 사건도 맞닥뜨릴 수가 없는 교회가 서문화 교회요 교인들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너는 나를 붙들고 난 너를 붙들어 주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교회가 서문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전에 모였어요.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면 모였습니다. 이적과 기사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그때 성도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다면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코 보호해 주시는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성경에 서문화 교회가 등장하는 것은 오늘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신실한 성도인데 남 모르는 고통 중에 견디고 버텨내다가 문득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진실을 알아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습니다. 오히려 들려오는 소리, 잘난 척 하더니 꼴 좋다, 무슨 죄를 몰래 지어서 저런 어려움을 겪는담, 수근수근하는 소리와 눈길이 따갑습니다. 이길 힘이 없어집니다. 이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아들아, 딸아, 나는 안다. 나는 보고 있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게임 끝. 주님의 음성 들리면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요즘 따라 전에 없는 은혜를 받아서 기쁨 중에 충성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장 식구를 돌봅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어려운 봉사자리에서 성실하게 봉사합니다. 크지 않은 봉헌이지만은 진심을 다합니다. 근데 문득 들려오는 소리, 왜 저리 혼자 설치고 다녀? 교회 일만 하다가 뭘 먹고 살아? 금송아지 매달아 놨나? 이때 손에 힘이 빠지지요. 불쑥 주저앉습니다. 이때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때 열어야 될 귀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주지만은 나는 너를 안다. 모든 걸 나는 보고 있다. 너와 내가 함께한다. 게임 끝. 그러면 나는 새 힘이 솟구치고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일반 병실에는 하루 한 번 의사가 수리하며 지나갑니다. 그러나 중환자실에는 밤낮 의사와 간호사가 이 환자들을 지킵니다. 내가 환난과 궁핍, 박해와 비박 중에 있을 때 주님의 눈은 나를 떠나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내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힘내라. 너는 반드시 이겨낼 거야. 내 믿음 절대로 꺾여지지 않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들려오는 음성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음성 하나가 있어요. 본문 10절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모순이고 역설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기대합니까? 금방 고난이 지나갈 거야. 지금 네가 궁핍하지만은 대박이 터질 거야. 백마탄 왕자가 나타날 거야. 부자 되게 해주마. 네 주식 몇 배로 껑충 뛸 거야. 그래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어지는 모순된 말씀을 보세요. 지금은 네가 집에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너희 중에 몇 사람이 끌려갈 거야. 그리고 억울한 고통과 고문을 당하고 순교한 사람도 생긴다. 각오해라. 10일 동안 고난의 만수가 다 찰 때까지, 고난이 언제 지나갈지 모르지만은 기한과 때가 다 찰 때까지 이 고난은 계속될 거야. 아마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제가 가서 지금은 고난 아무것도 아니야, 너 조금 있으면 죽어, 좀 있으면 너 더 비참해질 거야, 아마 잘못하다가 욕 듣기 꼭 좋지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 처음도 알고 지금 네가 어떻게 견디는지도 알고 이 고난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알아. 세상이 어려워진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어려워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네가 끝까지 승리할 건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네가 마지막 날 얼마나 멋진 승리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설 것인지를 내가 알아.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안다. 종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란다. 믿음 생활하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된다. 짤막한 이 세상에 내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어.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너를 지키고 있어. 너를 영접할 거야. 나는 심판주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이게 부요라고 하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너는 결코 가난하지 않다, 부요하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이 땅에서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주님이 갚으실 것이다라고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문하게 주신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라도 보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잘 살다 잘 죽으라는 겁니다. 참 잔인한 결론이지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교회에서 참 잘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죽어도 충성만은 끊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을 잃어버려도 신앙만큼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손해가 나도 네가 가는 믿음의 진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담대해라, 비굴하지 말아라, 당당히 죽으라 말씀하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해서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 집에 가시라고, 교회로 돌아가시라고. 주기철 목사님이 새벽에 집에 돌아옵니다. 사모님께서 목사님 타협이라도 하셨습니까? 신사참배라도 하셨습니까? 선교하셔야지 왜 나오셨습니까? 그 길로 돌아가 선교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틈물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꺾이지 않는 충성, 이게 바로 죽도록 충성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도 자신의 신앙 도리와 의리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죽도록 충성입니다. 초대교회 스무나 교회가 있었던 것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당당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고쳐주지 않고 멋지게 죽어야 될 사람도 있는 겁니다. 수렁에 빠졌을 때에 주님이 건져내서 간증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렁 가운데서 믿음 지키다 죽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끝까지 그 오해 풀어주지 않고 가슴에 한을 품고 죽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놀리시는 겁니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안다. 그대로 죽으라. 똑바로 살다 똑바로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뭡니까?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멋있게 살다가 멋있게 죽어야 받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가운데 남들처럼 건강했더라면 정말 멋지게 살다가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암에 걸리고 중병에 걸려서 고생만 하다가 죽습니다. 혼자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부둥대는 사이에 가족들이 온갖 고난을 함께 겪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마지막에 근사하게 죽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서문화 교회였습니다. 이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서문화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잘 죽는 게 네 사명이다. 그 혹독한 고난 가운데 네 믿음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네 곁에 고난당하는 병들어 죽어가는 가족이 있을 때에 치매 걸려서 오랫동안 가족들의 고통이 될 때에 가족 사랑 배신하지 말아라. 그게 네게 주신 사명이다. 이걸로 인해 네 믿음 약해지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둘째 사망 지옥에는 근처도 안 가는 너희 가족이 된 것을 내가 보장하겠다고 얘기입니다. 잘 죽은 사람이 받는 상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성공신학, 번영신학, 아무런 상관이 없는 메시지입니다. 주력회 7교회 가운데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가 서문화 교회입니다. 지금도 특히 이즈미르 지역 가면은 서문화 교회가 있답니다. 물론 초대교회 계시록이 나타나는 서문화 교회는 아니지요. 17세기 순교자 폴리캅 감독 순교기념교회가 서문화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가 당한 환난을 말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인물이 폴리캅 목사님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AD 95년경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서문화 교회에 편지를 전했을 때에 폴리캅은 그 교회의 멤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년 후에 이그나티우스가 서문화에 또 다른 편지를 보내는데 폴리캅은 이 당시에 이미 서문화 교회 감독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AD 156년 순교를 당합니다. 신학교를 가면 교회사를 배우는데 제일 첫 시간에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서문화계 폴리캅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배웠던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정에서 폴리캅을 회유합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당신을 나도 존경하고 당신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소. 단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말해 주시오. 폴리캅이 대답합니다. 86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겼소. 그러나 한 번도 그분은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지 아니했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소? 총독이 말합니다. 당신이 끝까지 당신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면은 굶주린 사자가 당신을 찢을 것이요. 이미 나는 알고 있어, 각오했어. 당신이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으니 이글거리는 장작불과 풀무불이 당신을 사르게 될 것이요. 나는 잠시 불에 타고 순교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다시 살아 영생할 사람이요. 당신들은 잠시 불꽃으로 나를 사르겠지만은
영원한 불꽃의 지옥을 왜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요? 어떤 위기, 어떤 고난, 어떤 믿음의 타협을 강요하는 혼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우주의 끝이 여기에서 그곳까지 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높고 커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은 고귀한 것이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그 믿음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강한 것이라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떤 타협도 어떤 굴곡도 없이 당당하기만 할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생명의 면류관을 지옥에는 근접도 하지 않는 하늘 백성으로 세상 끝날 아니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귀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한서망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오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